오늘의 찬양은 다른 때보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앙상블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참으로 오래간만이기 때문에 또 감회가 큽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한 시기를 기다리면서 상당히 설레었고 여러분이 그리웠습니다.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세상은 위드 코로나, 하지만 우리는 위드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 있는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이후 저희들은 회복이라고 하는 말과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사용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회로 돌아갈 때, 열왕기하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상당히 아주 슬픈 그러한 어떤 운명에 대한 선고를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이러한 형벌의 선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는 죽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15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그를 축하해 줍니다. 그들의 왕 무로닥 발라다는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표로서 행하신 이적임을 알고 이방 나라의 왕도 알았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의 회복에 대하여 축하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와 같이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워오도록 하였다 그랬어요.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이 신상의 변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질병의 치유, 이것을 이제 알게 된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배우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오도록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를 축하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그러한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어서 배워오도록 보냈단 말이죠. 역대하 32장 31절에서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깐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시험이었을까 아니면 쉬운 시험이었을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어려운 시험일까요? 쉬운 시험일까요?
먼 나라 통치자에게서 온 이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었다.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는 분,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의 은총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사신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쉬운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었을까. 그러면서 만일 갈대아 평야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온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상권을 승인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어요. 너무 쉬운 시험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거죠. 보물 창고 열어 제끼죠. 무기 창고 열어 제끼죠.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는 안 보여줬어요? 정작 자랑해야 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정작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은 보여주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만 보여. 세속적인 것들만, 이 사신들의 탐욕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만 보여주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별내교회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그것을 자랑해야 할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배하시는,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 재림성도 별내교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죠? 히스기야는 그 일에 실패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여호와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호소하시려고 당신의 형벌을 멈추신다 그랬어요. 유다의 운명이 선고되었지만 그것이 즉각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형벌을 지연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지연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록 그들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 중에 방황하고 당신의 경고를 경시하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징벌을 뭐 하시고? 연기하시고, 그 징벌을 연기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선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운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선고를 받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뛰어다녀요. 예루살렘 도성을 뛰어다니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야,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치거든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외치고 또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회개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형벌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이 관영할 때, 가득 찰 때, 그리하여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계점에 도달해요. 그 한계점에 지금 그들에게 뭔가 유예의 시간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복하거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한계점에 도달해요. 선지자의 말이 자복과 회개를 이끄는 대신 고위층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그 결과로 예레미야는 자유를 박탈당했다. 듣지 않아요.
정말 눈물로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외치고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애쓰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 참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야김 왕과 그의 가족들은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거절하였다. 그들은 경고를 듣고 회개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의 기회는 거룩한 두루마기를 타는 때에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화로에 태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거절하잖아요. 그리하여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선고한 대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참혹하게 끌려갑니다. 참으로 말을 듣지 않는 족속들이었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순종하시는 진정 하늘 변경에 다다른 재림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몇 년 안에 이 무서운 형벌이 여호야김에게 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먼저 여호와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회개하지 않는 민족에게 당신의 정하신 목적을 통고하셨다. 여호야김의 치세 제4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0년 동안, 장장 2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소망을 증거하였으나 그 기별들이 멸시를 당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기가 끝난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이 형벌의 집행을 연기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회개로 이끌고자 했지만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버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운명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민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아주 참혹한 상황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랑의 하나님은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70년의 기간을 정하십니다. 형벌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70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또다시 주어지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다가오는 형벌에 대한 예언들은 최후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허락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벌의 선고를 받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벌 속에 하나님의 눈물 섞인 사랑의 호소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허락이 함께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절절히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러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 가운데 감동함으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진정한 회개를 끌어내기를 목적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을 증거하도록, 그리하여 바벨론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목적하셨습니다. 두 가지 목적.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와 온 유다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까지도 저희 정복자들의 일시적인 지배에 조용히 복종하라는 권면을 받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자들을 통하여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권면하냐면, 야, 포로로 잡혀간다.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난 다음이에요. 그들의 운명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진행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위와 평강을 위하여 이야기하기를, 기별을 주기를, 지시를 하시기를, 잡혀가는데 그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그들의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이치와는 맞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잡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복을 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논리에 맞지 않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면 저항하고 힘을 모아서 그냥 그들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이치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그 이치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실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 인간의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자극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이제 그 중간 부분, 중간 네 번째 줄 후반, 그러나 이 일은 인간의 마음의 경향에 반대되는 일이었고 사단은 이런 환경을 이용하여 예루살렘과 바벨론 양쪽 백성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속박에 저항하도록 사단이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냥 바벨론에게 순복하라. 그런데 이 사단은 저항하라, 이거예요. 저항하라.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요구가 인간의 논리와 이치에 안 맞는 경우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까? 그것이 내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어져야만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인간적인 논리에 맞지 아니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아니하려고 막 저항 운동을 벌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 참 선지자는, 야, 제발 그러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냥 쫓아가. 그리고 그냥 복종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대를 이어 이제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편안함을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들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친박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친일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역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살란 이야기예요. 예?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산하고 거기서 돈도 벌고,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니까 그 나라의 평안을 빌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매국이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순종하지 않아요. (70년) 뒤에 분명히 돌아올 것에 대한 신뢰를 그들에게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강력한 행동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게 뭐냐면 32장 예레미야 3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그랬어요. 이제 믿지 아니한 백성들을 하여금 믿게끔 하기 위하여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아주 황폐화되어진 이 유다 땅에 있는 자기 숙부의 아들의 땅을 17세겔에 산단 말이죠.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지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그 땅을 사는 것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70년 뒤에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뒤에 이 땅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이 땅을 가꾸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 제발 좀 믿어라. 제발 믿고 그냥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바벨론으로 가라. 순복해라. 이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또 버팅기는 거야.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래도 말을 안 듣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습성이었단 말이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인간적 이치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제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맞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 버리고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이 이제 지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정한 70년의 기간이 끝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어요. 이때에 이제 이 유다 백성들 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떠한 태도를.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100여 년 전에 예비하신 이 고레스 왕을 바사 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한 조서를 내리는데 명령을 내리는데 이 바사 땅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야 다 돌아가 얼마나 가고 싶었냐? 얼마나 가고 싶었냐?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 이러한 조서를 내리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해방의 날이에요. 그렇죠? 굉장한 날이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2년에 갇혔다가 오늘 이 안식일 이렇게 맞이해서 감격하는데 70년 동안 얽매여 있던 유다 백성들이 마음 놓고, 그것도 아주 모든 재물, 금은 보화를 다 챙겨주면서 야 이것도 가지고 가 이제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감격할 수 있는 날이에요. 감격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냥 다 챙겨서 이렇게.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이제 그들이 가요, 안 가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다른 땐 불순종했어도 이땐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 1장 5절 보게 되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랬어요. 누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만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러한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정말 기쁘잖아요. 오늘 등단하기 전에 사회장로님이 야, 자유가 이렇게 좋은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았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안식에 우리가 정말 이 한 장소에서 지금 이 정부 방침에 따르면 우리가 안교판별로 이렇게 교과 공부하는 거 합법적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 이제 소그룹 활동을 교회에 와서 10명 미만에서 활동하는 거 합법적이에요. 우리가 그냥 적극적으로 이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비난하지 마세요. 지극히 합법적인 거예요. 우리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이 성전 안에 500명 이상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 위층 아래층 다 합쳐서 300명 될까 모르겠는데 500명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합법적인 거예요. 그냥 전혀 여러분들이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진들에게 왜 정부 지침을 안 따르는가 이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지극히 정부 지침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운 회복의 날에 나누어진 이스라엘 지파들은 한 백성으로 다시 연합하여야 하였다. 이제 코로나 이후 우리는 오늘부터 코로나 이전 원형 복구, 이 일에 우리는 다시 연합해야 한다. 다시 연합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정말 마음을 합하여 성전을 재건하고자,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 고레스가 그들에게 베푼 은총으로 사로잡혀 온 자손들 중 5만 5천 명 가량이 이 칙령의 혜택을 입었고 귀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메대 바사의 각도에 분산된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이들은 다만 남은 자손에 불과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바사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정말 꿈꾸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서 한마음 한뜻 되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마땅한데, 실제적으로 올라간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하였다? 5만 5천 명에 불과해. 이건 지극히 작은 수, 남은 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올라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 그렇죠? 여전히 불순종해요.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동하는 사람들만이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한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복을 받고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리오 왕을 택하여 야 제발 올라가. 예. 보물도 챙겨줄게, 재물도 챙겨줄게, 제발 올라가. 그래도 안 가요. 그래도 안 가. 그러자 하나님은 또 한 사건을 일으켜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 하만 장군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사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몰살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에스더 3장 12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13절을 읽어드리면, 이에 그 조서를 이제 그 하만 장군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직인을 받아서 이제 날린 그 공문을 보게 되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 아이나 부녀를 물온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예. 바사 땅에 살고 있는, 올라가라고 해도 안 올라가서 남아있는, 예?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예? 이 하만이 이렇게 계략을 썼단 말이죠. 날짜가 정해서 한날에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라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이하신 개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황후 에스더에 의하여 이 계획이 이제 무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뻔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생명을 부지하잖아요. 이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 제발 올라가라. 너희 나라로 가라.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혼난 경험이 있으면 이제 아닥사스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나라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면 주랭랑을 쳐서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고 있지는 않죠? 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그 조서가 내렸는데, 이때 당시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고 있었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그는 나름 기대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 하만 때문에 혼도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또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으니까 이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보다리 싸들고 올라가겠지, 이제 이런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망했어요. 에스라는 다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하였으나 부름에 응한 수는 실망할 만큼 적었다. 집과 토지를 얻은 많은 사람들은 이 재산을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안위를 사랑하며 남아있는 것을 아주 만족히 여겼다. 그랬어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선지자의 마음을 너무너무 실망시켰어요. 그들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70년 동안 이제 길들여졌어요. 그렇죠? 예? 뭐 안주할 수 있을 만큼 안일감을 찾았단 말이죠. 우리가 비대면 예배,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많이 편해졌죠? 예. 지금 나라가, 이 국가 통치자들이 야 이제 교회 가도 돼,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편하니까 난 그냥 오늘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정죄하는 거 아니고 혹시나 우리가 또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에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이 없었어요. 정말 모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더욱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상당한 특혜를 누렸거든요. 그 특혜가 너무 좋아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 장로, 집사들이 말이죠, 이 백성들의 모본이 되어 앞장서야 할 그들이 다 뒤로 빠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재림교회에서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사건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뻤습니까? 아니면 울적했습니까? 상당히 우울했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종교 탄압 아니냐 이러면서 아우성들을 쳤잖아요. 교회가 폐쇄된 지 몇 안식일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몸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몰래 교회에 와서 정말 어떤 그 진행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 예배 장소에 여러분들이 오시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 발표됐고 이제는 교회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일과 안주 속에 지금 이렇게 회복되어진 이 예배의 모든 절차가 길고 지루하고 정말 불편하고 그러십니까? 코로나의 위험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코로나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당부드릴게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성별하여 격리하여 안식일날 주예전에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뛰어오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증상이 심상치 않다, 이게 코로나 증상이 아닐까 의심되는 분들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오늘 안식일인데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이러한 심령으로 교회에 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멈추어서 선별검사소에 가서 검사 받고 난 다음에 음성 판정 받은 다음에 오시면 다른 성도들과 협력하는 올바른 좋은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제는 어디로? 교회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 돌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 전 얼마 동안 이 편안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까, 아주 이 텐션, 이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할 일이 많아요. 성전 재건하는데 자기 재물도 또 헌신해야 되고 노동력도 또 이렇게 기부해야 되고 할 일 많아요.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함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할 일 많아요. 벌써 봐봐요. 우리 헌금 심호하는 집사님들 다른 때 2명이 봉사했지만 지금 4명, 위층까지 하게 되면 6명이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차, 지금 질비하게 서져 있고 지금 주차장이 이 화접초등학교와 이 고등학교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귀찮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하여 발걸음을 무디게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그건 영적으로 손해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교회 뭐예요? 대청소 날이거든요. 장로 집사님들이 앞장서야 되고, 그렇죠? 평신도들이 또 난 평신도니까 난 빠질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교회를 다시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우리의 심령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다음 안식일을 기약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가급적이면 집에서 배부르게 저녁 드시고, 만약에 왜 저녁 식사를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냥 오셔요. 그러면 우리 여수석수님이 준비한 김밥 한 줄 먹고 또 신나게 일하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뭐 하는 날? 교회 대청소하는 날. 대청소하는 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왔어요? 오늘 집에서 이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있어요? 왜 올만한 사람이 안 왔을까? 여러분들 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상한 눈짓을 주어서는 결코 안 돼요. 그 다음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결코 여기에 대하여 어떤 그 이상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 우리는 의견들을 존중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정죄받아서는 안 돼요. 아셨죠? 제가 지금 이제는 교회에 돌아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교회에 출석하기를 종용하지만, 강조하지만 어느 누구도 정죄받을 대상에 놓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해 없이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오늘 설교 말씀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순종. 말 안 듣는 유다 백성들을 말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 여호수아, 다니엘, 스가랴, 학개, 예레미야, 느헤미야, 에스라 등 많은 선지자들을 다 동원해서 아주 굵직한 선지자들, 유명한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애원했건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갈 때도 애원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애원했건만 그들은 불순종했단 말이죠. 하지만 축복은 순종의 조건으로 약속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참된 번영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지킬 때 우리는 번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돌아온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 바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 회복 사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주도해야 할, 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임을 직시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오늘 주의 성전에 모여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에 순종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